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발달 위기와 사건 위기가 있습니다. 발달 위기는 우리가 인생 주기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당하는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되면 짝사랑으로 위기를 당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와 사별하게 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위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사건 위기는 자신만 독특하게 당하는 위기입니다.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위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나쁜 방법은 위기를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나라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입니다. 가던 길에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적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훈련된 정예 군사들도 없고 우수한 무기도 없고 뛰어난 전략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종 모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었다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백성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여호수아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른 사명이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시면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지경,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점령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일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입니다. 모세도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위대한 종이지만 그를 위대하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십니다. 이 땅은 누가 준 땅입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다가올수록 사명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위기를 통해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기 때 영웅은 나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절망의 위기를 만났으며 히스기야도 질병 가운데 절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한나도 분인나가 시기하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아들 사무엘을 낳고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풀어줄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